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이루하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젊고 청구합시다. 우리 들림 받읍시다. 우리는 그날 것이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바라갔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것처럼 앞으로 이어질 사건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자손들, 우리 시대가 끝나고 우리 자손 시대가 됐을 때 우리 자손들 휴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음 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휴거는 5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7년 대환란,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을 잡고 4장 이후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 다 올라갔다 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는 교회란 말이 바로 성도, 신부, 그 다음에 예비처 성도, 예비처 성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단어는 안 썼지만은 바로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예비처 성도잖아요. 우리가 해분 여자잖아요. 이렇게 계속 4장 이후에 나온 것을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다 찾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약설은 예수님이 땅에 공중 재림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지상 재림한다. 성경 그래서 여기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신부가 여기가 있는데 어디가 여기는 신랑밖에 없네. 신부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면 9절까지 보면 여기가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여기서 공중 재림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요? 신부는 이 땅에 있는데. 그래서 이 학설은 좀 우리가 아니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설. 5가지밖에 없어. 여러분께서 그걸 잘 아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휴거설. 넬프 여사가 1888년도에 이제 666 두 권을 책을 쓰면서 넬프 여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가 휴거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휴거. 두 증인 죽은 자한테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는 그 성경 규제를 잡고 여기는 두 증인이지 평신도가 아니죠. 중간 7년 대환란 중간 휴거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휴거설 할 때 휴거할 때만 이 휴거설 합니다. 그래 여러분께서 잘 아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7년 대환란 그냥 부분 휴거설 이렇게 이건 성경에 있지도 없는 것을 이것은 아주
아니올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학설. 네 번째 학설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통과설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네 번째 학설. 이건 그러면 42달은 적구시도가 있는데 여기는 666을 이건 다 죽어야 돼요. 이것은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7년 대환란 통과해버리면은 666을 다 받는데 이건 다 죽어야 돼. 안 받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안 받겠으면 다 죽는데 뭐 어떡해. 이것도 조금 그렇다 그래서 다섯 번째고 네 번째 학설이고 다섯 번째 학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입증을 지금 해 나가는데 22가지 지금 성경 규정하는데 우리가 7년 대환란 예비처 통과설 7년 대환란 예비처를 통과해서 일곱째 나팔 불면 이걸 가리켜 휴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체 성도. 변화체 성도는 휴거나 똑같죠. 변화체 성도가 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지 않습니다. 재림도 예수님의 탄생도 한 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승천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이야. 두 번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학설 7년 대환란 예비처 통과 휴거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7년 대환란 예비처 통과 휴거설.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예, 이것이 제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없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다 뻥끊었잖아요. 부도났잖아요.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의 이장님이가 여기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 뻥끊하지 부도났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데 무슨 예수님 오셔. 신말에 먼저 등장해야 백마가 오시지. 가짜는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요한의 7번째 나팔 때 오신다. 나팔이 여기서 불지. 7년 대환란을 감해 준다니까 뭐 6년 몇 개월이 될는지 7년은 안 되죠. 7년 가운데서 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감해 준다니까 6년 몇 개월이 될는지 그 다음에 5년 몇 개월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전 3년 반은 통과 후 3년 반에 예수님 오시는데 1년을 감해 주실는지 6개월을 감해 그것은 알 바가 아니에요. 연월일시는 절대로 측정하면 안 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짜를 측정한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은 알려고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7번째 나팔 불 때 오신다고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 목사님은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은 큰 나팔, 요한은 7째 나팔, 바울은 마지막 나팔, 예수님 제일 위에 해야지. 예수님은 큰 나팔, 똑같은 말이에요. 말 표현만 틀리지. 할렐루야. 큰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은 이 다음에 나팔이 없다는 거예요. 7째 나팔 이후에 8째 나팔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큰 나팔이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님은 큰 나팔, 요한은 7째 나팔, 바울은 마지막 나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럴 때 예수님 오신 것이죠. 아무 때나 막 오신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70일 중에서 그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7년 죄악에 맺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666이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두징이 나타나야 돼.
이렇게 나타나야 이것이 있어야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지. 무슨 아무 때나 막 시작되나?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애원했던 그 말씀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모세가 애원했던 주를 통해서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사탄 마귀의 머리를 갖다 치명타를 때리고,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머리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양손을 못 박았죠. 그 애원 성취. 이 재림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애원했던 말씀을 애원 성취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요. 먼저 신말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신말이 나타나면 여기서 백마가 나타난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여러분 낮에는 그냥 1대지, 2대지, 3대지 갖고 쉽게 한다니까 저녁에 이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해만 하시면. 할렐루야. 나는 아주 머릿속에 다 잡아여가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틀려. 여러분은 노력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해야 나 따라올까 말까 해. 이 성경 보는 눈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터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해나가고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그것은 이제 음력 이런 휴고 예배자 해입은 여자 이것은요 보통 아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볼까요? 성경 좀 띄워보세요. 8번째 적그리스도 출현 후에 재림하신다. 8번째 지난 시간 했죠. 성경 찾으세요. 8번째 적그리스도 출현 후에 재림하신다.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거. 강림은 재림이거든. 재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의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루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내가 얘기했죠. 내 인천을 목회하는데 그 당시 90년도죠. 몇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할게. 새벽 기도 끝에 전주에다가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크게 포스터가 붙여 붕괴한다는 거야. 보니까 바로 옆에 건물이 여호수아 교회. 그래서 쫓아갔어.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사택하는 이제 길목에 내가 이제 교회가 있거든. 전주에 그렇게 써 있거든.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붕괴.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내가 보고 이제 갔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서재에서 누구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부평 온누리교회지. 온누리교회 이주환 목사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전주에 포스터가 붙여졌는데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붕괴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오니 대면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그날 오십니까? 10월 그 당시 90년도 10월 28일인가 0시에 오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날짜를 측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님 오신다라고 붕괴를 한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음료수를 가지고 오더만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하고 자기 남편하고 나하고 얘기한 걸 듣고 그 사모님 딱 음료수를 내놓고 쟁반에 딱 들고 서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목사님 저는 손바닥으로요 직접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다. 그런 거야. 나는 잊어먹지도 않아 아주. 손바닥으로 받았다는 거야. 여기 그럴 때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랬다고 시 동심하거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손바닥으로 몇 월 며칠 0시에 받았다는 거야. 할 말이 없더만. 이제 그날 돼야지 이제. 그날 저녁에 그날 90년도 10월 28일인가? 날짜는 오래돼서 30년이 넘었으니까 잊어먹었네.
영시 때. 그 교회 난리 났어요. 아주 막. 백차가 오고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고 막 그냥 전날 아주 있는 돈 다 그냥 나눠줘 버리고 장롱도 아직 거의 성도 몇 명 되지 않지만은 다 있는 거 아주 다 나눠줬어. 그 교회가 3층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0시 예배 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예요. 소방차하고 또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경기 백차들이 막 팍 이제 해가지고 막 난리 난 거지. 내가 그래서 온가 봐라. 절대 안 온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도 그러더만.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도 차라리 해야 된가요? 아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말 안 들어먹더만. 그래가지고 뻥 끊어가지고 난리 친 거지야, 뭐 아직 그냥. 그래, 그 목사 다른 데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 저런 데 이렇게. 성경의 주의 종들을 통해 애원한 그 말씀의 줄기를 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 온 거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학설이 5개가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는 여기서 올라간다. 어떤 목사는 여기서 올라간다. 어떤 목사는 여기서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올라간다. 다 뻥끊어 버린 거야. 다 뻥끊어. 여호와의 증은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애원을 하다가 다 뻥끊으니까 영으로 예수님 오셔. 영으로. 뭐 예수님 오셔.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전 세계 예수님 찌른 자도 복꽃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재림한 거 영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눈으로 다 봐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와야 돼.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오늘 10번째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악해져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7대 절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좀 이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7대 절기. 자,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실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 여기 성령 강림. 그 다음에 7대 절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절기를 지키고 해서 넉 달 농사를 지어요. 가서 이제 넉 달 농사.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구원 농사, 이방인의 구원 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안악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여기에서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 2000년 동안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해진다. 이 말. 안악해져.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97기 흩어진 디아스포민족이 한민족 다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이방인 수가 충만할 때 그때부터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는데 이 수가 얼추 넉 달 농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서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북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유교가 유교가 그 전에 이북을 가리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지하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전 세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전 세계의 성경이 극한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이스라엘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때까지 이제 수가 충만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여기가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죠. 성령 그러니까 여기가 은혜 시대라고 하고 이방인의 또한 구원 농사라기도 하고 넉 달 농사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시대가 이제는 여기가 이제 뭐라고 기독교 2000년 역사라죠. 그럼 이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하여, 바울이 지금 기록한 겁니다. 명기하여 이 비밀이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비밀은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는 안 나가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약 2000년 동안을 넉 달 농사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 성별의 기간, 이방인의 구원 농사, 이 구원의 농사가 끝날 쯤 되면 그 안 하겠던,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쯤 하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회복, 제국의 흥렬, 휴거, 그 다음에 또 이런 모든 것이 그 다람쥐 채끼바퀴 마냥 연결되는 거예요. 자전거 그 체인 있잖아요. 체인처럼 연결된 거예요. 밟으면 막 자전거가 나가듯이. 할렐루야. 이 오후 공부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97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 민족이 됐다. 누구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나라로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그 나라가 독립하고, 그 나라에 독립했던 그들이 지금 안 하겠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카터를 통하여서. 카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카터가 돌아가셨지 얼마 전에. 카터는요 평화의 사람의 사신이요. 카터는 여러분 중국의 누구야? 그 모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지? 그 사람하고 할 때 중국 문을 열어라. 그리고 선교사를 받아들여라 했던 사람이 카터예요. 그 다음에 또 카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교 외에는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선교사를 받아들이라 문을 여는 사람이 카터입니다. 이 카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선하다 떨어졌지만은 카터는 4년 대통령 할 때보다도 4년 대통령 하고 나서 전 세계 다니면서 평화의 사신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역대 대통령이 여러분 멋주머니 차고 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을 지었던 대통령 누가 있었어? 없어요. 카터밖에 없었어. 카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깊게 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프리카 같은 데 인도 같은 데 가서 그냥 그 쌈 여사님하고 그냥 여기다 망치 같은 거 차고 톱을 차고 지붕 와서 못 박은 사람이 안 봤어요? 신문에도 안 보고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카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안 하겠다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독립해가지고 지금 카터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 중에 목사도 나고 지금 예수를 잘 믿어. 몇 년 전만 해도 15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 나라에 교회 생겨지고, 물론 핍박을 해. 교회를 지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돌로 던지기도 해. 핍박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 핍박하면 이 동네로, 그럴 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 독립하면 그때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아니라 싹이 나면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룬 줄 알아. 무화과나무가 뭔 줄 아셔?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구약교회가 무화과나무, 신약 포도나무, 종말은 감람나무, 새 나무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은혜 시대가 포도나무예요. 이제 이건 이제 이스라엘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날을 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창세 이래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7년 대환란에 기간을 세워놓고 더 놔두면 우리 택한 자들이 미혹당해서 적그리스도 넘어갈까 봐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었지만 이 날을 감해서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그때 여기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양식. 이 때에 대해서 아는 목사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너는 성도들에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총괄에 맨날 그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받는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양식은 뭐냐? 양식은 세 가지예요. 뭐예요? 율법, 복음, 계시록. 지금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계시록 한다고 해서 복음을 폐합니까? 계시록 한다고 율법을 폐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때를 따라서 양식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느 때의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너는 증거해야 될 것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한다고 해서 은혜복음을 등하냐입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한다고 해서 율법을 등하냐입니까? 아니죠. 저 설교를 들어보세요. 구약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계시록과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일에 개구일에 여기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 속에 우리가 다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 견뎌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감해준다는 거죠. 따라 감해준다. 큰 환란이 있겠어요. 창세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단 말이에요. 환란은 가까이 네로의 그 핍박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환란이 앞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글 딱 놔둬보면 견뎌낼 수 없어. 무서워서 못 믿어.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따라서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누구요? 그냥 7년 대환란 통과시키면 다 죽어 여기서. 그런데 택한 자를 위해서 이 날을 감해버려요. 몇 년 감한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 감한지 저도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택한 자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전 3년 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간 사람 누구고 택한 자가 누구예요? 택한 자가 여기가 있대요. 택한 자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 보면 여기서 택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지. 여기서 올라가 버렸으면 여기 택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지. 부분적으로 올라갔으면 택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지. 뭐더라 택한 사람을 해서 7년 대환란 대해서 여기서 감히 줄까요? 여기서 올라가 버렸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왜 또 666을 받지 말라고 그럴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다 올라가 버렸는데 이때 666을 받지 말라고 그래. 말이 안 맞잖아요. 따라서 말씀 받고 분별하자. 분별해야 돼. 분별. 그 다음에 천국에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길지만 한번 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나라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잘 보세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로 장로들과 네 성과 주위에 있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이제 이거 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아멘. 이 장로는 구원받는 성도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인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서?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한다. 그러니까 7년 대한란에서 큰 한란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올라가긴 어디 올라가? 7년 대한란 큰한 적구시도 그 선자 오른손 666을 이마에 66을 바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저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큰 한란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단어예요. 결정적인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러니까 믿음의 성공자들이요.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젠 이 땅에는 목마르고 춥고 그러지만은 그 한나라 가면은 천년왕국 가면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7년 대한란에 666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 거기서 이제 음녀에게 탄압받아 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싹 씻어줘.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성공자들이지. 7년 대한란을 이긴 자들이지. 어디서 올라갔어? 올라가면 한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는 뭐예요? 큰 한란에서 나온 자들이 돼. 여기 통과를 해야 돼, 통과.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성도는 청량할 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성도는 여기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두 증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청량이 있어야 돼. 42달로 넘어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비처. 여기에서 두 증인들이 청량해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청량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청량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비처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42달로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다 666을 다 적그리스도 숭배해버려요. 여기서는 한때 두때 1260일 동안을 훈련 연단을 받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두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요? 말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성경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도를 청량할 때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 안 올라갔구만. 성도가 있구만. 교회가 성도지. 성도가 여러분 해입은 여자고 해입은 여자가 신부고 신부가 이 땅에 있다니까 봐요. 말씀 한번 볼까요? 받아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이 지팡이는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이죠. 갈대 같은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땅을 청량하지 않아요? 요즘은 네이저로 쏟다마는 이거 봐요. 땅을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꿔졌을 때 정확하게 땅을 청량하는 거야. 땅을 청량사가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이런 민간업체가 아니고 고양시 시청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이 땅을 좀 청량 좀 하겠습니다. 돈을 그러면 내시오. 돈을 내요. 그래서 청량사가 따가가지고 이 땅은 내가 청량해서 알아. 이 땅은 교회 땅은 271평입니다. 청량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종교 부지입니다. 이제 지적도 띄워보면 이건 종교 부지로 딱
까맣게 칠해가 종교 부지 그렇게 써 있어. 그 청량이야.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이 여기에서 42달로 넘어갈 짐승 될 사람을 이리 청량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청량한데, 잘 봤어요. 이것을 어디로 비교해서 하냐면은 성막을 비교해서 청량합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청량권을 두 증인이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냐 다. 성막에 이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만나는 장소예요. 1년에 한 번씩 열흘 동안. 그 다음에 여기를 전체를 갖고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성막. 이거 교회야,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에서 12개의 떡을 굽고 여기에 7 촛대가 있어요. 여기를 뜰이라고 그래요, 뜰. 그 다음에 문이 딱 동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종류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기는 성막에,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기는 일반 제사장.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일반 제사장이, 여기 성소지, 성소. 여기가 전체가 성막이고, 성소. 여기 지성소고, 여기는 12개의 떡을 구워요. 그 다음에 촛불이 꺼지면 이건 죽여버려, 하나님이. 이 복음은 좀 강해요. 주일날 설교할 때 내가 죽여버려. 그런 소리 안 씁니다. 아멘? 여기서 죽여버려요.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피를 묻히지 않고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여버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떡을 구는데 한쪽 타버리면 이것도 가는 거예요. 촛불 7 촛대, 이거 아시아 7 촛대죠. 이 촛불 7개 이렇게 이것도 꺼져버리면 죽여. 그런데 성경에서 지성소와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여기는 일한 곳이죠. 이 두 사람만 측량하는 거예요. 이 뜰은 42달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42달. 여기는 뭐예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뭐또 못하고,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일하는 두 종류만 측량하고, 이 뜰에 있는 자는 42달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 얘기지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아멘.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버려요. 오늘 낮에도 강구했죠. 휴고 들으라고 안 나와. 목사님은 강구하세요. 나는 텔레비 볼랍니다. 목사님 강구하세요. 나는 누구 놀러 갈랍니다. 땅을 치고 통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성전 밖마당을 청량도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청량도 하지 마, 뜰은 청량도 하지 말한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혀, 42달 여기서 나오죠. 42달 동안 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666 안 받으면 다 죽여버려요. 이사야서 우리가 거기 성경에 나오나요? 이사야서 1장 12절 거기 안 나올 것 같네. 이사야서 1장 12절 한번 성경에 찾아볼까요? 여기를 말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이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마당이 여기 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너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에서 청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괴 단계가 있고요. 구원의 3단계. 이것은 십자가에 태우는 단계예요. 십자가에 태우는 거. 십자가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단계, 일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는 나를 죽이는 단계, 죽이는 거. 여기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 핏덩어리 그대로요. 거듭나지 못했어. 여기는 일하는 두 번째는, 여기는 세 번째인데,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일하는 단계.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두 종류만 측량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지막 때 측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롯도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 처음에 천사인지 몰라요.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다 투중이나 모형이죠. 사르밧 가부가 떡 가지고 와. 토하지 않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 재산입니다. 엘리야는 투중이나 모형이죠. 기생나비 목숨 걸고 올라오는 간첩이에요. 간첩을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럴 때 보상받잖아요. 여리고를 칠 때 기생나비를 통하여서 온 가족 짐승까지도 건들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저거는 어디 성경에 나왔을까? 미리 말해 두었다. 14번째.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환난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우리 예수님도 미리 말했다고. 미리. 장차 받을 환난을 우리가 받을 것을 환난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성도들이 환난은 당하되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진노는 심판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환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상급이. 여러분 운동선수가 환난 안 당하나요? 수없는 훈련한 다음에 보상으로 상급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무슨 상급이 있어? 이 환난은요, 내 믿음을 열어보세요. 내 믿음을 절대로 지금은 몰라. 이주환 목사가 믿음이 좋다. 천장모의 믿음이 몰라. 검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환난 속에 잡아여는 거예요. 이거 7년 대학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로는 누구든지 하지. 그러나 풀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래도 우상에게 숭배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우리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들어가잖아요. 이게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급이 놀라운 상급이 이들을 통하여서 바로 바벨론의 전 지역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면서 이들이 신앙의 환난 속에 풀무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급이 대단하지만 이들을 세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다른 신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을 아브람도 그러잖아요. 아브람도 믿음 좋다? 좋아? 믿음이? 그렇게? 그럼 너 아들 바쳐봐. 그 행함을 통해서 아브람이 바로 그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서 행함으로 드려질 때 바로 오늘 말씀드렸죠. 아브람에게 의인이라 인정을 딱 해주잖아요. 의인.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이 뭐냐? 이 상급이 천국에 가서 10고리 권세, 5고리 권세를 받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표징장이고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쯤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오셔서 바로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날에 5고리 권세, 이 한 골이 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 우리 선조 아담이 잃었던 에덴 동산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난만 견뎌내면 우리는 세상 말로 너또요, 너또. 너또하고는 게임도 안 돼. 우리나라 너또는 뭐 타봐야 2, 30억이요. 미국은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2천억도 되고 막 3천억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 가잖아요, 여러분. 이병철 씨도 가고, 이건희도 가고, 정전희도 가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가고, 조영기 목사님도 가시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냐? 아, 밥 먹고요. 싸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저는 예배에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줘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에게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지원다 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다 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모아다 왔습니다. 나는 가정예배를 내가 10년, 20년, 30년 가정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뭔가 하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를 나는 빠지 않고 나는 하고 왔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믿었는데 주일 성수를 나는 빠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하고 왔습니다. 뭔가 좀 우리 정순의 집사는 너 뭐하고 왔니? 얘 저는 아주 피아노 그냥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너 뭐했냐? 얘 그냥 코로나 오기 전에 그냥 아주 내가 그냥 열심히 국을 끓이고 그냥 아주 내가 열심히 금요일마다 그냥 아주 막 고구마도 쪼고 뭣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저것도 하고 해서 성도를 봉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무리복순 권사님은 밥도 그냥 10몇 년 동안 아주 막 죽어라 살아 점심 막 큰 반찬 다 했잖아요. 그게 큰 상급이지 뭐.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맙시다. 이제 15번째 다음 시간에 다 마치려나 모르 다음 시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 시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 이민족을 살리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권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끔 주여 우리와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자녀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성천을 통하시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 또한 문긴 문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자녀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일산원로교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